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시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벅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한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과 또 죄악을 행하였음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통제되어짐에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연합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세계에서 선교의 한국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빛을 열방에 비치는 우리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모방 비전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건축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300명이 되었다가 또 100명대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통제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 또 두 자릿수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정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념의 차이와 또 여러 가지 정말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분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섬기고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열방에 빛을 발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트모방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고 아버지 또 은혜 충만하게 세우시게 해주시고 소냐 사역자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첫째 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제가 초소에서 드린 예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고 내어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장마 속에서도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태풍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지금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이 가을에는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작은 예수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몸이 불편한 성도들, 입원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두가 깨끗이 회복되는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캄보디아 드모방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끄닷 지역과 드모방 지역을 발판 삼아 캄보디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동남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만이 배부름을 알고 목마른 자만이 시원함을 알듯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언자이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를 지키시며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도 고백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딱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신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깨끗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니.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할렐루야.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예수님께 감사의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를 송축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날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의
저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큰 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 일 없고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내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로 피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비교자 못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내신 주 나의 힘내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로 피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 다시 한번 나의 힘내신 주 나의 힘내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로 피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를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를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는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 부르신 그님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어필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보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 주님을 대면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각성과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또 일터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과 또 직업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9월 중순부터 우리 30주년 투모방 비전교회 건축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섭외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좋은 건축자, 신실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건축자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계속해서 이게 찾고 또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건축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12월부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기가 다 끝나고 건축이 들어가야 할 시기는 12월부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월부터 우기가 끝나고 건축하기 좋은 그때 바로 건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 문자를 어젠가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필리핀의 김종수 선교사님이 다바오 시티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 중에서 안 쓰는 중고 노트북이 있으면 혹시 있으시다면 일부러 뭐 이렇게 따로 안 구하셔도 되고요. 혹시 중고 노트북이 안 쓰는 게 있다면 우리 이재용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고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명. 그래서 특히 이제 십계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를 일컬어서 그 증거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거판이 담겨진 궤를 증거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들게 하신 이 증거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셨고, 이 지성소가 있는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해서 성소,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그 장막의 중요성은
이름 그 자체에 있지 않고요. 이동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의 장막을 사람들이 어디든 옮겨갈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그 개념과 상상 밖의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은 특정한 어떤 지역과 이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그 장소로 가야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거나 인간과 함께 따라다니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당시 사람들의 신의 개념상 없는 거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감히 그 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스럽게 찾아가야만, 그 지역과 그 장소에 찾아가야만 그 신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동이 가능한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장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로 가든 인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다고 해서 그 장막이 광야용은 아니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4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입성하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증거의 장막을 메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다윗 때까지 약 480년간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어서 46절, 47절이 그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46, 47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초라한 이동식 장막을 대체해서 견고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고정식 성전을, 고정식 건물을 짓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이 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입니다.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메시지는 다윗의 그 진심은 알지만은 고정식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집이 아니다. 내가 언제 그걸 만들어 달라고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그것은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집이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신앙의 구심점과 예배의 장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과 예배의 초소를 위해서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맥락을 아시겠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46절에서 47절을 다시 좀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인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였지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처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고정식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물 안에만 머물러 계시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당연히 알죠. 다윗도 알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이 특성과 또 신앙의 구심점상 그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견고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이 쌓아놓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과연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맥락인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의 역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림으로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살펴보면요, 성전에 사용한 모든 목재는 당시 최고의 품질이던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쌓고 할 때 이 돌을 채석하기 위해서 했던 그 채석공의 숫자는 8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성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 짐을
나르고 했던 여러 가지 인부들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 건축의 감독관들 숫자만 3,300명이었습니다. 그 수를 모두 합쳐서 무려 18만 3,300명이 당장 7년이라는 그 대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 뜰까지의 구역을 기준으로 볼 때 가로 300m 그리고 세로 500m의 크기였고요. 평수로 따지면 4만 5천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워진 성전 건물은 가로 120m, 세로 180m인데 건물 바닥 면적이 6,500평이고 지성소가 있는 성소의 건물의 높이만 따지면 지금으로 보면 한 15층 건물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성전을 보고서 그 감동받은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보다 웅장한 신전은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요세푸스가 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성전을 헤롯이 다시 지은 거예요. 헤롯이 다시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했다면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얼마나 더 화려하고 웅장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찾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웅장한 성전의 규모와 분위기와 그 신적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야,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우시구나, 거룩한 신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운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를 종교적 틀에 가두어 버렸어요. 날마다 성전 안에서 어떤 형식적인 제사는 억지로 이루어졌겠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죠. 진심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 의식 속에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내 생활 속에, 내 가정과 나의 마음 속에 감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고 그냥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참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히셨다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의 예배의 형식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마저도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에 서서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앞부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지나던 사람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참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상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문제가 뭐였냐 하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충격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들 생각에는 여기가 당연히 성전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그냥 갇혀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든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려지는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만족하게 나는 할 바 다 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토하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라면,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행하는 종교 행위만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종교적 의식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자랑거리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정말 뿌듯함과 그 자랑이 섞인, 참 이 성전이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 제자의 감탄사에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지금까지 역사는 여러분들이 설교로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고, 그들은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은 곧 하나님과 거의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득해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같은 가치로 생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성전과 관련해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놀라운 선언을 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혁명적인 선언 이후에 또 10여 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입니다. 그때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모이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당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는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는 예배.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참 아쉬움과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있고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근데 특정한 건물 안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게 필요 없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담기는 거니까 이런 건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이렇게 또 찬양팀도 있고 또 하는 걸 통해서 또 예배도 또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야만, 이 건물 안에만 모여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참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막 화를 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조금 더 가면 야 참 전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면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언젠가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면 예전처럼 다운 공동체 예배 사역도 또 봉사 사역도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신앙의 구심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구심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또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신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배워야 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서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 첫 번째는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는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예전에 항상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교양 없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말을 옛날에는 들었을 때는 아유 너 과장된 말이고 또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시선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한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겪고 하다 보니까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진짜 비상식적인 신앙인들 교만하고 무례하고 막 함부로 막 가르치려고 들고 하는 이상한 교인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조금 하면 그냥 막 반말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되게 막 무례하고 교양 없이 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물건도 적당히 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악착같이 하는 게 알고 보니 또 신자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이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누가 모르는, 기독교인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수준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것이 전부인 거죠.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특정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령이 계신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맺게 하시는 열매는 비상식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인격적인 열매예요. 다 사랑,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고 추구하는 게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막 분열 조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죠. 부당한 일이 있어도 견디고 참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양선, 착한 겁니다. 착하다, 참 선하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적인 열매잖아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특이한 참 이상한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인격적이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유님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죠. 아멘.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믿어요. 다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혹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예배당 울타리 밖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고립되고 단절된 특이한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맺혀지게 하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머무는 현장과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는 예배에 대하여, 예배당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에 대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고상함과 인품과 교양과 배려와 섬김으로 세상과 이웃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복음의 사명이 막힘없이 열려지게 되며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네, 손 높이 듭시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고맙다에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멘.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니
일어나 그 발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